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맹인을 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사실상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을 볼 때 그 병 때문에도 고생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과 그들이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충분히 그 가정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 부모의 신앙과도 연결지켜서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더니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더 절망하게 만드는 깊은 상처만 주게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먼저 이 말은 본인에게나 부모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맹인이 된 이 사건이 꼭 죄 때문만은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든 것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꼭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그 구체적인 사건도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제대로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면 예수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된 걸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수한 어떤 경륜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맹인이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 믿는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믿으라라는 행위에 굉장히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조건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되었다면 내가 믿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의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었다라는 것, 그러면 내가 믿은 것, 내가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결정하고 믿게 되셨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몇 날 몇 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짠 하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맹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말은 태어나서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은 어떠한 색깔을 지녔는지, 땅에는 돌과 흙이 있고 그것이 어떤 색을 가졌는지, 심지어 자신이 어떠한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색깔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성인이 되어서 잘 살다가, 잘 보면서 살다가 사고로 인해,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들도 있지요. 자,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과 태어나서 이렇게 잘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으신 분들과 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더 답답함을 느낄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원래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 깜깜함이 익숙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살진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8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종된 적이 없다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논쟁에 오가다가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9장 1절에서 등장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들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불편함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죄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저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보이지 못하니까 불편합니다. 예수님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일방적으로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귀가 들린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터벅터벅터벅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 자리에 늘상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보시고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돌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그 돌을 깨우치려고 노력합니다. 제 어렸을 때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제 친구 중에 불교에 심취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주일에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손에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보더니 성경책이네? 나도 그거 알아. 나 읽어봤는데 야, 참 좋은 말씀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책을 읽어봤어? 그랬더니 그 법당에도 이 불교 법전을 가르치는 그곳에서도 이 성경책이 놓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가르침일 수 있다라면서 그것들을 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찌 불자가 성경을 아는가? 이거는 성경책도 하나의 돌을 터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돌을 깨우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내가 돌을 닦고 수련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성숙하게 살아가기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BCD 다 배우면서 사회 문화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온전하게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맞춰가는 그런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마치 신자의 고백인 겁니다. 마치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이것저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즉 우리가 저게 구원이야 알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인지를 알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필요 자체를 우리는 못 느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였다거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거나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라거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믿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문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 문을 그렇게 두드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우리 트라이벨레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게 됐어요.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왜 일어날까요? 어느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고통을 가졌을까요?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안 보이는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속된 말로 아픈 것도 서러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네. 마치 아픈 데를 더욱더 후벼 파는 말들이 그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내놨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비극적인 세 곳을 방문합니다. 4년에 걸친 그 전기도 연료도 음식도 물도 없이 주민들의 포위 공격에 시달렸던 사라예보, 그리고 총기 낭사 사건으로 초등학생 20명이 사망한 커네티컷주의 뉴타운의 초등학교, 그리고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을 방문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 세 가지 지역에 있는 비극을 갖다가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양적인 고통의 그 관점을 해석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양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고통을 겪는 개인들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 고통이 남의 고통보다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각각 개인에게 고통은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고통 같은데도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힘든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런 아픔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 말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형제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장 터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고통의 속량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통의 속량. 고통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그때 그 고통이 속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내놓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맹인을 보십시오.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죄인 아니냐,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인생, 속된 말로 가장 하류층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갑자기 그로 하여금 눈에다가 흙을 짓이겨 바르십니다. 침을 뱉고 흙을 짓이기고 그 눈에 바른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눈에 흙을 바르고 그는 이제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눈에 흙을 바른 그 맹인. 소경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걸어가는 모양새, 어쩌면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저가 뭐 하는 일인가? 라며 웃음거리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눈을 씻자마자 그는 눈이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15년이 넘게 병수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대소변을 가려내면서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15년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자 사랑하니까요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게는 날 때부터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큰 사촌형이 있습니다. 어느 명절 시골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이웃 주민이 다 큰 사촌형을 안고 힘들어하는 그 큰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딱하네라고 말하자 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속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는 정말 아프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통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